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신 말씀 중 일부입니다. 그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그 안에 많은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여러 고난을 감당한 이후에 결국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승리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승리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거두신 승리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사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며 그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나아가 성도 또한 고난받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로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역은 삼위께서 함께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은 성도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대지는 첫째, 성부께서 세상 가운데 성도를 택하심으로, 둘째, 성자께서 세상 가운데 먼저 미움 받으심으로, 셋째, 성령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증언케 하심으로.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별하시는데 성도를 택하심으로 구별하십니다.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물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대지에서 언급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는 관련이 없는가 할 때는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부께서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신이 행하는 일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농부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곧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를 두시고 제자라는 가지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나무를 통해 공급을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접붙이심이 아니고서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은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사람은 애초에 그 가지에 접붙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열매 맺을 가지로 택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주 조금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는 우리를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버려지거나 마르거나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스스로 열매라는 것을 맺을 수 없습니다. 설령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썩어질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 열매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것은 나쁜 열매라는 증거가 되어서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참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의 손길 아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을 통해 성도는 풍성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부께서 가꾸시는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영양분으로 맺는 가지인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겠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누리는 것, 삶 속에서 계명을 행하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되 항상 있게 한다고 하시죠. 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니다. 겉으로는 세상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밥을 먹고, 모두가 잠을 자고, 모두가 친구를 사귀며, 모두가 일을 하고, 모두가 이 사회 속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고, 택함받은 성도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으로 해석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똑같은 밥을 먹어도 다릅니다. 불신자는 그저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먹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그 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먹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며 말씀의 성취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노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적은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헌금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셨다는 사실은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인정하고 넘겨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진리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도 죄악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농부이신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상품 포도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겉으로는 불신자와 유사해 보일 수 있어도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를 심판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아 우리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하셨다는 명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확연하게 구별시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사실이
그저 명제로 그쳐선 안 되고 우리 각 삶의 영역에 아버지께서 가꾸신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을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삶을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 함께 18,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8,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타락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미워하는 것이 그저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미워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이라기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은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진리가 선포되면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믿는 교회를 미워합니다. 자신들이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다수가 모여서 거짓을 옳다고 하니 거짓이 진리가 됩니다. 그렇게 뭉쳐서 도리어 진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무리들은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이단적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며 평안이 있을 거라고 말하며 거짓 평안을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이렇게 세상은 바른 성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게 있어 가장 반대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구절은 시편 69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부당하게가 까닭없이 이유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을 두고 하나님께 간곡히 도움을 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고자 할 때 그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뿐인데 그것을 미워하고 고가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받는 자들의 원형이십니다. 성취이십니다. 세상이 진리를 미워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려 했고 또 죽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들의 죄는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곧 세상과 많은 갈등을 빚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직장, 학교, 학원, 가정, 친구들 앞에서 말씀을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과 잘 지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을 뒷담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뒷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노동해야 합니다. 이 세상 속 회사는 때로 옳지 않은 것을 관용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을 속이거나 거래처를 속이면서 정당하지 않은 수익을 취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동의 현장에 탐욕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때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따르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도덕윤리적으로 옳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것이 사회생활 아니겠는가 하면서 자신을 타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다수의 논리에 그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잘난 척한다고, 사회생활 할 줄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을 거부해야 할 일이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복음에 합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큰 일이라서 어쩔 수 없고 작은 일이기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기회가 됩니다. 반면에 다른 누군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성도를 미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속도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의 구별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과 연합하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성도로 증언케 하심으로써 성도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십니다. 함께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영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이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말입니까? 둘 다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3항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나시지도 않으며 나오시지도 않으나 성자는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독생하신 분이시며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영원히 나시는 분이십니다. 26절의 말씀이 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예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위의 대지들을 연결해 본다면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요. 성부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시킵니다. 또 성령께서는 성자의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때 성령께서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실에 핑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의인이고 그들은 심판받을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십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증언자로 제자들을 포함하십니다.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제자를 따라 함께 증언자가 됩니다. 그 가르침은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주어집니다. 성령도 증언하시고 교회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함께 세상 가운데서 증언하십니다. 즉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로 존재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과 구별될 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을 때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의 증언자로 서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로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있으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100%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 속에서 성령님은 거룩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에 감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고 늘 거룩으로부터 벗어나며 그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좋아하는 우리인데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를 따라 미움받음을 감수함으로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을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세상의 것을 탐내고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을 취하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사람의 교회로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드렸을 때 그만큼 우리 교회가 증언자로 서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일,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은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다는 일이고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미움받는 삶을 감수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가운데 증언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흑암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산 위의 동네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삶 가운데 깊게 깨달아서 언제 어디서나 말씀에 순종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